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갖고 계신 책의 5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공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성경은요, 제일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자가 들어가는 성경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3가지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의 가스펠, 4번째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는데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볼관자를 쓰는데요, 공통된 견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을 적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의 경우 약 58%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93%가 마가복음이 1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약 41% 정도가 이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실제로 연결되는 것은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이 독립적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적혀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3가지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공관복음과 플러스 요한복음을 다 합쳐서 복음서에 나오는 4가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게 사역 이쪽 이제 바다라면은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쭉 요단강을 따라서 이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해 바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바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는요, 헤르몬에서 나오는, 헐몬산에서 나오는 이슬과 같은 물을 받아가지고 늘 그 물을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지나서 이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이 위치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몇 가지로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는요, 예수님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쪽이 이스라엘의 나라인데 요 요단강 오른편에 베다니 지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역하는 장면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55페이지 요거 기본적인 내용을 머리에 두시고요,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전기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서 행하셨냐면은 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대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2절에는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무엇이 미쳐요? 빛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줬다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에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나안에 이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요.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릅니다. 가버나움은 이 지도상 이 오른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 잠깐 가셨다가 세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요. 나사렛, 원래 자라났던 나사렛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요. 초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기 사역 때 펼쳐졌던 기적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시작.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문둥병자를 고치심,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잠페지 넘기시면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자, 느낌이 오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치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합쳐서 4개 복음서에 나오는 사역 중에 약 3분의 2가량이 치유 사역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치유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땅에 내려가십니다. 자, 첫 번째 전기 유대 사역. 6월절이 처음으로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가셔서 행하신 사역들이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가장 인상적인 복음 사역들이 요 유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펼치시게 되죠. 자, 56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가로친 1번. 첫 번째 예수님은 뭐를 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2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를 만나심, 복음 전도 사역,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6번째, 12 제자를 드디어 파송합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요 2학기 때 저희가 다시 성경 시리즈를 하면서 그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흐름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유대 지역, 즉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오시게 됩니다.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우리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처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메시아여, 드디어 우리나라 이 로마 제국에 핍박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줄 줄 아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창기에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자 사람들의 마음이 두 번째 갈릴리 지역이었을 때 멀어짐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년 동안은요 그냥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장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후기 갈릴리 사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6페이지 자 밑에서 8번째쯤 되면은 귀머거리와 첫 번째로 벙어리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4천 명을 먹이. 아까 오병이어 기적하고 좀 틀립니다. 4천 명을 먹이시고 세 번째 시작. 막달랴 지방으로 가시고 네 번째 베세다 지역으로 가시고 다섯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하시고 여섯 번째 변화상에서 변모되는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일곱 번째 귀신 들린 아이를 또 고치십니다. 치유사역. 여덟 번째 죽음에 대해서 드디어 언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제자들이 1년 이상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게 16, 17장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건, 즉 예수 죽음을 반대하는 사건은요 모두 다 사탄의 장난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 열쇠 이거 천국 열쇠 줄게 막 칭찬하던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말 한 번 잘했다 칭찬받는데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셔야죠. 이 나라 다스려야죠.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우리를 명예를 주고 높이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전인 구원이기 때문에 치유도 하시고 우리를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 땅에서의 복만을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이 잘 되면, 그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철저한 구원의 확신과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후기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7페이지 보시면 초막절 기간에 가르치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소경도 고치시고 선한 목자로 자기 자신을 계시십니다. 가로친 두 번째 보면 수전절 기간에 내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라 하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자신을 증거한다.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방으로 잠시 피하셨다가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서의 맹인을 치유해 줍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7번 시작.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이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가만히 돌아. 저 여인이 한 일은 지금 나의 죽음을,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기름 부은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큰 다섯 번째로 베레아 사역에 들어갑니다. 사내들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유대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가로친 1번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두 번째 어린이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세 번째 부유한 젊은 관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다시 유대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사역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또 유대 땅으로 그리고 베다니 지역으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좀 복잡합니다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4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잠깐만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파하셨다.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셨다. 자, 이것을 뭐 굳이 얘기하면 복음 증거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프리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복음 전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행위에 초점 맞추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를 먼저 하셨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이 무슨 뜻이죠?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행하는 거예요.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료해줬다 했을 때 우리가 테라피스트 또는 테라피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치유했을 때 테라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할 때, 한국말로 치유가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용해서 치료라는 말도 쓰는데요. 정확하게는 치료는 사람이 사람에게, 근데 치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힐링,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께 안수 받았는데 내가 치유받았다. 그럼 목사님께 사실 감사하기보다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이 치유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 teaching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사실은 disciple이라고 해서 discipleship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양육을 행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방법은 독특합니다. 세상에서는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지만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느끼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귀신 쫓아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도제식 제자를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제자 양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보고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 이게 참된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함께 기도한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말씀을 읽어주신다,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 이걸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그랬는데 오늘날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반밖에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안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십억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양육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다 나가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요 5천 명도 먹이시고 기적과 이성을 많이 행하셨지만 실제로 남는 건 뭐였다? 제자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짧지만 이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한 것을 잠깐 58페이지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증거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복음 증거가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된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알리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통하여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즉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일, 미래 되어질 일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도 통달하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시고 이것을 아버지의 들었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이 임해야지 증인된다. 성령이 임하면 아까 지도상으로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인근 주변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마리아와 땅끝은 진짜 세상 끝까지 뭐가 돼요? 증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증인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진심으로 잘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설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결국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치유사역은 어떨까요? 힐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리라. 이 치유가요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으면 이것이 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어려서의 나쁜 기억이 계속해서 그 사람 영혼 속에 주리를 뜹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죄를 틈타요. 왜냐하면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죄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됐을 때 몸과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질병,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죄성, 내 안에 틀어박고 있는 이 죄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치유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약을 먹고 감기가 났다. 그것은 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 몸에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생제의 기능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감기 걸린 것하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죄 바이러스하고는 틀립니다. 감기는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죄는요,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를 파고들고 하면 따라해볼까요? 욕심.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을 따먹은 우리 인간의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러. 그러니까 욕심, 죄, 사망, 이거는 삼박자로요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무기입니다. 자, 요 욕심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있으면 참된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자, 그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망을 이긴 사람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방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권능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복음 전파에 그 치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랑 나눴던 대화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제 친구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왜 불교 안 믿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서양 종교잖아요. 불교는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거잖아요.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5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불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모든 종교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잘 들어봐라. 모든 종교는 석가모니도 죽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마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왜? 그 돌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그 아이에게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다른 종교와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욕심, 사망,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외면한 채 예수께 기도해가지고 뭐 다리가 아팠는데 낫어요? 뭐 머리가 아팠는데 낫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근원적으로 십자가 예수가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박힐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치유인데 이것을 이너 힐링이라고 해요. 또는 힐링 오브 인사이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에 있는 힐링이거든요. 치유거든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복음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린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 사건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마가복음 13장 20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3장 20절 시작. 만일 주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그래요? 작정.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그래요? 예정. 하나님은요, 모든 치유 사건을 계획하실 때 예정이 있었어요. 숭화성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이 마음속에 치유가 필요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먼저 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남편을 5명이나 바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아주 치밀하게 하나둘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왜? 물이 매개체잖아요. 온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5번 바꿨지만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치밀한 대화를 계산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치유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치유를 받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치유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치유 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증거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시작. 좋은 수단이 됩니다. 예전에 치유 사역자들 사역한 걸 보니까 이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빨리 믿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한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공부를 하셨던 여자 목사님께서 강사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제가 하고 한 30분 설교를 하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다리가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으면 기도를 하면요. 이분은 이상하게 기도하고 하면 다리가 길었던 것이 그러니까 짧았던 게 길어져요. 할렐루야.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걸 봤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전혀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와가지고 다리가 쩔뚝쩔뚝거려서 왔는데 몇 가지 치유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진짜 늘어났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분이래요. 며느리가 믿으라고 그러고 아들이 절대로 안 믿는 분이셨는데 그날 치유를 탁 하니까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은요. 예수 믿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치유나 기적을 통하여. 시작. 치유나 기적을 통하여.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그때 서서히 마음 문을 여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치유라든가 기적을 체험하면 더 빨리 마음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의 강조하지만 눈에 보이는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이 가장 치유의 기본 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양육 사역을 하셨다. 자, 시간 관계상 성경 말씀 우리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에 강조되고 있는데 제자 양육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수도. 잠깐만요. 19절 보시면은 제자 삼으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침례를 베풀어라. 물론 오늘날 물침례 목사님들이 베풉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어. 근데 침례가 성경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가 있죠. 이 성령 침례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간절히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물침례뿐만 아니라 불침례가 있어요.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면요,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고요,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침례가 있습니다. 또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한다고 그러죠. 이 방언 체험 또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는 체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는 체험, 이게 그 침례, 3가지 침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제자들이 베풀어라.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전도는 무엇입니까? 치유를 통해서건 복음 전파를 통해서건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을 가르쳐, 말씀 가르치는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에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나가듯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 1년의 전도 과정이 사람의 생각대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뒷부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영어로 preaching, healing, discipleship 또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 치유하시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제자를 양육하신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옆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더 큰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24시간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입혀진 능력, 시작. 하늘로부터 입혀진 능력,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되기를, 또 치유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기억나십니까? 크라이스트 2004년도에 영화로 나왔던 건데요. 영어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게 원래 제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Passion of Christ 해가지고 이 개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패션이라는 것이 순환이에요. 순환, 고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패션이라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과 순환이란 말이 같이 쓰여요. 참 재밌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열정이 있으면은요, 순환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아직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한 아주 오래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95년도에 신학을 시작해갖고 95, 96, 97년도 신학을 하고 9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청년부부터 사역을 했는데, 가만히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이 고난, 순환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근데 하나님 일도요, 대충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키는 일만 하거나요, 대충 넘어가면 이거 되게 편해요. 너무 편한 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정이 있으면요, 사람이 일을 대충 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전도하게 되고요, 예수 믿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도 여자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세상에 7년을 가서 복음을 전해. 7년을 하루같이, 하루도 안 빠져.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막 난리가 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이단이다, 막 모지 못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결국 그 집안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거꾸로 그 집에 맨날 신방 갔던,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전도했던 그 여자 전도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순한 패션이 있었겠어요. 이 열정과 이 고난을 함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가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고난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what is not enough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이만하다면 현재의 고난, 요 순환은 요만한 것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서 보면 12장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눈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 이 순환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고난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이 순환을 참은 이유는 뭐냐면 열정이 있으셨고요. 그 열정은 십자가 뒤에 감춰진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하고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열정을 가지고 순환을 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뒤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중에 너무나 힘든 분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그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조금 견디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끝까지 잘 들리십니까? 끊기지는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수치, 고통과 비난을 안고 골고다의 길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8장 1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가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먼저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일 동안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를 한번 좀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요일 날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쫙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왼쪽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글씨가 좀 보이십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자, 갈색 화살표를 쭉 따라 올라가면 겟셋만의 동산, 감난산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결사적으로 3번을 기도하시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죠? 그러나 그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지도 제일 하얀색 오른편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당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관저로 갑니다. 아까 갈색 화살표 옆에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가야바 집 있죠? 그 대사장의 집에 가가지고 체포를 당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사장 관저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체포당할 때 하나의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종이 막 와서 체포해 가니까 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결코 폭력을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만 하면 12영 천사가 6천 천사가 넘는 천사들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천사 동원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천사 동원권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재판을 당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넘길 죄목이 없으니까 신성 모독죄로 넘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집에서 일자로 신문을 당하고 다음에 보라색을 보시면은요,
빌라도 관저로 가게 됩니다. 저기 하늘색 동그라미 성전이라고 보이시죠? 그 위가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저 관저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게 세금 바쳐라. 이거 금했으니까 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거 무죄라고 판결났습니다. 백성을 미혹한 자 고소한 거에 대해서도 이거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얘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유대인들의 강한 요구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진 것이지 이거는 모든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 지금 이때 보시면 헤롯 궁전이 있죠. 헤롯 궁전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제일 진한 검은색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요, 헤롯 궁에서 또 한 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욕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 관저에 왔다가 우리 주님은 저 빨간 길 있죠. 왼쪽에 갈보리 산이라고 적혀져 있죠. 갈보리. 저 길을 따라서 빌라도 관저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갈보리 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다 보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산길이 저 빨간색 길이에요. 갈보리 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6일 동안에 저런 행적 가운데서 골고다 산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6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한 10번째 줄 가로친 1번에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먼저 성경에 기록된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저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과 그리고 양발이 못 박혔습니다. 고대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약 30cm 되는 정이에요. 정 아시죠? 큰 대못보다 더 큰 거. 이 30cm 되는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당시 2000년 전에 그 시체들을 조사해 보면은 저기 손을 여기다 박으면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옆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다가 못을 30cm를 박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난은 형언할 수 없겠죠. 근데 만약 죄인이라면 달게 저 죄를 받나 보다 싶은데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창에 찔리는 고난 가운데서 피 남은 물까지도 다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십자가상의 극한 고난을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십자가상의 극한 고난을 당할 때 6시간 넘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켰습니다. 자, 마취제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를 거절하고 결국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십자가 졌을 때 사탄은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운명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요, 십자가상
가, 상, 실, 언을 남기게 되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짧게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가시면은 십자가에서의 가상 7원입니다. 첫 번째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바로 천국 낙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천국으로 가지 못하죠.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데요. 먼저 23장 43절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 저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영어 성경에는 패러다이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바로 즉각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침상에 있는 어르신들을 신방 가면은요 꼭 입술로 시인하게 합니다. 왜? 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파라다이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아마도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몹쓸 짓 했을 거예요. 나쁜 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천국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효를 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젊은 분, 부모님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효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극악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그 고뇌에서 비롯된 절규의 핵심이에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마른 처지를 느끼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한번 다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어둠과 욕심과 거짓으로부터 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외국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 부흥 강사님의 설교가 이거였어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다가 맨 끝에 전체 성도가 일어나가지고요 쫙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성도들이 다 이루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가지를 다 외쳤는데요. 그때 제 옆에 앉았던 분이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막 악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은 천국을 영원히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짧게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6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가복음 15장 38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부터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커튼, 휘장, 휘막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은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발생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이 열리는 장면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안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부활로 세상 끝날에 있을 주님의 놀라운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이 초림한 거잖아요. 이제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부활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미리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사건. 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땅에 육신이 묻힐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득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열정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순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